권사님, 집사님 참 귀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참 귀합니다. 다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앉는 것 같지만요, 뒤에서 저문에 들어올 때에 내가 앉아야 될 자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다 파악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음에 싫어하면 그 자리 절대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나를 좋아하는 분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내 편이구나, 내 편이구나.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존귀한 자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어떤 누구도 성도들에게 마음 아픈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나를 좋아해 주시면 내 옆에 앉으셨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말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사모님이 여호수아 말씀 언제 끝나냐 어제 질문하셨습니다. 7월 첫 번째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 관련된 말씀을 전할 것이고, 오늘 다음 주는 6월 마지막 주라 제가 마지막 주까지 말씀 증거하고 여호수아서 말씀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땅을 거의 다 취하고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제비 뽑기의 방법을 명령하신 것을 함께 보았잖아요. 제비 뽑기를 명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누구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왜 마음이 상하는가? 어떤 사람에는 좋은 땅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땅을 주면 누구도 나는 왜 좋지 않은 땅을 주었냐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또 전쟁에 공을 많이 세운 지파가 있을 것이고 전쟁에 조금 공을 덜 세운 지파가 있을 것이니까 좋은 땅, 좋지 않는 땅 결정하는 것과 공 많이 세운 지파, 공 많이 세우지 않은 지파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누구라도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으니 제비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 한 사람이 리더였으니까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에게 어느 땅을 주어라라고 결정한다라면 서로 좋은 땅을 얻기를 원할 테니 여호수아에게 로비를 하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2지파의 골고루 땅이 분배가 되어질 텐데, 땅을 받는 지파 입장에서는 이 땅은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그 땅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럴 때 아멘 하시면 돼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할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 뽑을 때 85세 된 갈렙이 나는 제비 뽑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함께 보았죠. 근데 그 산지가 어떤 산지냐? 헤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브론은 산지이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땅이지만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장사 지냈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땅이라 그곳을 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하는 그 갈렙의 그 용기와 그 열정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갈렙과 같은 마음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다음 주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여호수아의 장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니까 여호수아서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한 가지를 오늘 정리해서 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총 24장인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장부터 19장 말씀 6장의 내용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6장이니까 12지파니까 반장씩 할애해가지고 어떤 지파에는 어떤 땅을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두 지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이야기를 80%인 5장에 기록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파들은 그냥 마지막 뒷장에 가서 2장에 다 몰아서 넣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땅 분배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실까? 분명히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두 지파가 많이 나오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대표가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유다는 4번째 아들이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도 되지 않는데 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많은 성경의 지면을 할애해서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죠.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 있었는데 그중에 사랑했던 아내에게 얻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그 사랑의 표현으로 무엇을 입혀주었냐면 채색 옷을 입혀주었죠. 채색 옷은 너가 장자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채색 옷은 길게 치렁치렁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입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네가 장자고 너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또 눈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을 꿈을 꾸게 하는데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3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형들이 나에게 절했어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가 나이가 17살인데 그 꿈의 의미를 알았으면 눈치 없이 형들한테 말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꿈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형들에게 말했는데 형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형들의 표정이 안 좋으면 그 다음에 꾼 꿈은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눈치가 없는 요셉은 꿈 얘기를 또 합니다. 형님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한테 절을 했어. 형들이 나를 섬기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들이 아주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누메를 비롯한 형들이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놈 새끼 언젠가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데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형들을 만나러 들판으로 나갈 때에 그날도 어김없이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아버지가 입혀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나갔습니다. 형들이 눈빛으로 사인을 하면서 저놈 골탕 먹이자. 어떤 골탕을 먹입니까? 물이 없는 웅덩이에다가 그 채색 옷을 벗기고 밀어 넣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 가운데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형 유다가 요셉을 죽여봤자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팝니다. 그래서 유다 때문에 요셉은 목숨을 건지게 되죠. 창세기 37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형 유다 때문에 요셉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요셉이 그때부터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합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되기도 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이 일로 감옥에 가게 돼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감옥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면서 그가 마침내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채색 옷은 벗겨졌지만 총리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많은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해석도 맞기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관점으로 보자면 요셉의 가장 큰 축복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요셉에게 가장 큰 축복인가? 그가 총리가 되어서 경제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7년 풍년의 때에 곡식 가격이 쌀 테니까 많이 거둬들였다가 7년 가물 때 나눠주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죠. 그때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도 여전히 거기에 가뭄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보내게 되죠. 형제들이 돈을 준비해서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지만 요셉은 형들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형들을 시험합니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요셉이 그렇게 물을 때에 아닙니다. 우리는 가물어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요셉이 가족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막내 동생 베냐민이 연로하신 아버지와 함께 있고 동생 하나는 중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한 사람을 남겨두고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안 됩니다. 그 베냐민은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없어지면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만은 안 됩니다. 그 동생만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할 수 없어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모로 붙잡아 놓고 형제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베냐민을 데리러 갑니다. 그때 곡식을 사러 갔던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요.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몬도 데려올 수 있고 곡식을 더 많이 얻어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말하죠. 이 아들 베냐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요셉을 잃어버린 다음에 내가 베냐민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 데려가면 안 된다. 그때 또 누가 나서는가? 유다가 나서잖아요. 창세기 4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유다가 아버지한테 말하죠. 나의 생명을 걸고 꼭 베냐민을 데려올 테니까 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한테 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거기서 죽고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약속을 아버지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야곱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 4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이 왜 기가 막힌 고백이냐면 지금까지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움켜쥐고 사기치고 자기 것만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이 혹시 잃으면 잃을지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손을 탁 펴서 이제 이 모든 자녀들의 생명은 또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서게 되잖아요.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는 한 배에서 난 형제니까 그 동생을 바라보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서 실컷 울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한 가지 시험을 더 해요. 그들에게 곡식을 주고 몰래 곡식 주머니에다가 잔을 하나 넣어놓고 그 잔을 베냐민의 그 옷 속에서 발견하게 하는 거죠. 베냐민의 물건을 훔쳤으니까 그 베냐민을 옥에 가두겠다 말합니다. 근데 이때 또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가 등장하죠. 44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저를
담보로 잡으세요. 저를 죄인으로 삼으소서.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아들이니 내가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아들만큼은 아버지를 위해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했던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그의 목숨을 내려놓는, 그의 생명을 내려놓은 예수님의 모습이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 고백을 듣고 오열을 하죠.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때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무슨 목적이고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의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하셨는지 그제서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형님들, 저는 요셉입니다.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총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을 형님들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형들은 원래 요셉을 팔 만큼,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만큼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서로 자신들이 희생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하고 형제끼리 우애하는 모습을 야곱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확인하게 되는 거죠. 또 아버지 야곱의 고백을 통해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지금까지 내 손에 움켜쥐려고만 했고 그 일을 위해서 사기도 쳤던 그 사람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변화가 된 그 모습을 들은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하여금 야곱이 변화가 되어지게 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변화가 되어지게 했을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 넣은 다음에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들이 아버지의 아들 요셉을 물어뜯어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통곡을 하면서 그 아들의 죽음에 슬퍼했겠죠. 자기의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 넣었던 그 아들들은 통곡하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얼굴을 그날부터 매일매일 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었겠지만 서로 눈빛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가 미쳤었나 보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놓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겠는가? 겨우 살려서 애굽의 노예로 보냈는데 그의 인생을 알 길이 없으니 우리가 어찌 그런 일을 행했는가? 아버지의 썩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반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좋은 일이 많아서 인생에 깊어지는 법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할 때에 또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고민하며 밤잠 새워가며 기도할 때에 좌절과 절망과 눈물과 한숨 가지고 삶의 여러 가지 애환을 내어놓을 때에 그때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깊어졌다고 하는 것은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과 날마다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소망도 없이 날마다 죽은 낯빛으로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깨닫게 된 요셉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탄하지 마소서, 자책하지 마소서. 그 일들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어서 나를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아버지와 형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그가 고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절과 그 말씀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변화가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 아내의 아버지 되는 저에겐 장인어른 되시는 이용훈 성도님이 계십니다. 지금 돌아가셨고 하늘나라에 계신데 노년의 삶에 대장암이 발병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처가 식구들이 다 바빠서 그 아버님께서 질병을 확진할 때에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당사자는 나가 계시고 보호자는 들어오세요 말을 하니까 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대장암이 말기시고 4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하신다 이렇게 하는 진단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란 가슴 부여잡고 우리 처가 식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회복의 과정들을 하게 되셨는데, 사람들이 대장암에 걸린다고 하면 저주받았다, 나쁜 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그 1년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아버님의 삶을 인도하신 걸 제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버님은 원래 교pon을 잡으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또 말년에는 또 정치를 좀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우러러받는 그런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제가 날마다 우리 아버님께, 제가 사위가 목사니까 교회 좀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한 번도 교회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대장암 확진되신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시간들이 다가오니까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생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시게 됐고 돌아가실 때는 병원에서 병상세례 받으시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제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질병을 저주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질병을 고난과 고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장암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장인어른의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저와 모든 처가 식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 가운데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요셉의 형제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7년 가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찍이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며 노예의 삶으로, 총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나안의 땅을 분배받으며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이야기, 요셉 지파를에게 땅을 분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과 유다 지파에 함께하였던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유다와 요셉을 봐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노라. 어떤 땅을 얻을지라 할지라도, 제비 뽑기로 어떤 땅이 어떤 지파에 간다 할지라도 그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삶의 자리를 유다 지파와 같이, 요셉 지파와 같이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건강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 또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오랫동안 증거했지만 그 말씀을 관통하는 이야기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내일의 길을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오늘 찬양대가 함께 찬송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고요, 염려할 것 없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모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35절, 37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세상에 그 무엇을 우리에게 왜 주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그 어렵고 무서운 코로나를 다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질병 가운데 다 아무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지만 다 이겨가고 다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삶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하실까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으면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찬양의 가사와 고백이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2절 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